영성은 수많은 가짜 가운데 진짜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허벌판 버려진 땅에 아주 귀한 보화를 찾아내는 것.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자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모여서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는 교제, 친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교회 안의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는 모두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곧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진짜가 되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 영성의 회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밀함에 대한 영성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은밀함에 대한 표현으로 두 가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입니다. 물론 16절 이하에 금식도 나오지만 금식은 기도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제와 기도 가운데 은밀한 신앙을 지키는 이 표현에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 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라고 떠들면서 구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에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지요. 뭐 대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척, 방언하며 신들린 사람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 이미 이 땅에서 기도로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제하는 척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이 좀 넉넉해야지요.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어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것을 나눠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화폐의 유통이 활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물 교환이 참 많았을 때입니다. 돕고 구제하는 것도 돈이나 물질로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팔을 걷어붙여서 내가 그 집에 이사를 도와주고, 또 때로는 내 집에 그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우리가 보통 아는 품앗이와 같은, 내 밭에 농사를 도와주면 그 밭에 가서 나도 농사를 도와주는 그런 구제가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만약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구제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구제를 뽐내고 싶어서 율법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율법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외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두 렙돈 작은 예물을 드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를 땅에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며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과부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부가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조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관습,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짜 구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청년들과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아주 뺀질뺀질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고기를 구우면 그 청년은 고기 굽자마자 자기가 가져가서 먹습니다. 뒤에 가서 사람들하고 놀고 음료수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야, 너 일로 와봐. 너 고기 구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투덜투덜대면서 한 손에는 주머니에 놓고 한 손으로만 고기를 굽습니다. 너무 건방지게 보여서 야, 너 이렇게 건방지게 한 손 주머니에 놓고 고기 구워. 야, 두 손으로 못 구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굽습니다. 성경 해석도 아주 뺀질뺀질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어떻게든 왼손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남몰래 구제하라,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와서 아빠, 설거지통 가봐. 아빠, 책상 좀 봐봐. 그냥 봐도 아, 우리 애들이 했구나. 제가 칭찬해 줄 텐데 그걸 못 버티고 그걸 못 기다려서 가가지고 자기 잘한 일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른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제한 것은 싹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지금 우리 시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우리들이 하는 구제는 생색을 냅니다. 소문을 내고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게 된 것이니 그것을 구제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참된 구제의 영성은 내가 남몰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남몰래 다른 사람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은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몰래 구제하라고 하셨으면 이웃 모르게 해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모르게 해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할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가 한 일은 오른손이 한 것 그 즉시 네가 한 구제와 봉사는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구제했어도 나도 모르게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 구제를 은밀한 영성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즉시 여러분이 한 구제와 봉사를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그 구제를 왼손이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구제하고 어느 단체에 후원하고 어느 곳에 봉사한 후에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연약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죠. 세상 나가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합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런 죄인처럼 있는 저희가 우리 안에 누군가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생색내게 될 것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야, 내가 너를 도와줬어. 내가 신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에게 물질을 주고 너에게 도움을 줬어. 넌 나에게 고마워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한 것이 있다면 모든 기억에서 지워야 합니다. 참된 구제 영성을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다 자랑하고 생색내고 세상에 다 알렸는데 뭘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구제는 물의 색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 돌의 색이자.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물의 색이십시오. 쓰고 싹 지나가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머리에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제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여러분, 먼저 구제의 바른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를 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끝나는 즉시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기억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처음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런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은밀한 구제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지만 했다면 다 잊으십시오. 그래야 은밀한 구제의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은밀한 영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참된 영성이 무엇일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영성은 무엇일까?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은밀한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영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요. 외롭게 고독하게 금식 같은 거 하면서 막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영성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1대1로 함께 있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는 것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기도 가운데 나 혼자 고독하고 침묵 속에 빠져있고 금식과 금욕으로 스스로 자학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밀한 기도의 영성의 회복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 그것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입니다. 한 꼬마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스마트폰 주세요.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5분쯤 지나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자전거하고 스마트폰 주세요.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야, 얘가 기도를 잘못 배웠구나 생각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얘야,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 그러자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알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 알지요. 그런데 목사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거든요. 이 유머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꼬마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꼬마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골방에 가기도 합니다. 그죠?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싶다고 골방에 들어가고 세상의 분주함, 분심, 세상의 바쁨에 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은밀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믿음이 없으면 앞에 이야기한 꼬마처럼 기도하는 척할 뿐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들으라고, 세상에 자랑하려고, 세상에 뽐내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영성기도학교라는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이 영성기도학교 제자훈련은 성경의 한 본문을 각각 하나씩 받아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영적으로 쓰여진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경, 다른 것, 이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성경 주석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안 되죠. 또 읽고 또 읽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순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한 가지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하나님이 주신 시선과 관점으로 기도 일기를 쓰고 함께 모여서 그 기도 일기를 함께 나누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한 장로님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그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일기를 가져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일기를 쓰셨습니다. 본인이 어느 순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 장로님이 그런 걸 느끼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매주 대표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몇 주 사이에 대표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대표기도에 집착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멋들어지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경건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본인이 대표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로님 기도가 너무 좋았다고, 기도가 은혜로웠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이 꼭 자기에게 표현하는 것 같더랍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떵떵거리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꾸며서 거룩하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자.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그날 스스로 5절에 외식하는 자, 7절에 이방인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저희들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거 아닙니까? 은밀한 기도의 영성은 외롭고 고독하게 침묵과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의식, 그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느쯤 하나님이 오실까? 이 정도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신앙의 정도와 깊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눈만 감으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은밀한 기도 영성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꼬마처럼 세상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장로님처럼 화려한 말로 기도를 꾸미고 믿음 없는 말로 중언부언이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서는 것, 기도의 능력을 내가 가지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주님,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벌레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입을 뗄 수도 없는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가 병든 것에 고침을 받고 아픈 것에서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면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기도의 영성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실까 말까,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재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의 영성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과 생각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남녀노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자든, 가난해서 한 푼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든, 세상에 노숙자로 있는 자든, 저와 같이 성직자로 있는 자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 즉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2달 동안 예배도, 기도도, 구제도, 봉사도,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새로운 일상과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구제와 봉사는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전에 했던 구제와 봉사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의 구제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기도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붙드셔서 그러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